에베소 4장 11에서 16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음성을 계속 듣자고, 음성의 은사를 받자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 결정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강제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듣자고 하는 거죠.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세워가는 일에 유익이 되는 음성이 있는 것이지 거꾸로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전혀 자기 개인적인 유익,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음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음성,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음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음성, 이런 음성이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나님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 나는 전도팀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니까 오늘 그 봉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도 사실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세종에 딴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라고 음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슴으로 막 저렁저렁 울리는 음성은 우리들의 인생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는 음성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뭘 결정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것이 느낌으로 왔는데도 우리는 음성이야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낌으로 왔다 아니면 큰 음성으로 왔다, 이게 큰 음성이냐 세미한 음성이냐 이걸 잘 구분해서 하는데 큰 음성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도 아닌 경우에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혼하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니겠죠. 어저께도 저 경기도 시흥에서 너무나 멀리서 오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려서 오는 세월이 권사님 몇 년 됐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정확히 만 25년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분당에서 목회할 때,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세종에서 목회할 때 오고 있으니 그래서 밥을 한 그릇 사면서 참 오랜 세월 25년인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도박하고 바람피고 때리고 특히 아들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들 막 자는 거 막 깨워가지고 야단치고 술 먹고 들어오면 막 깽판 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무엇보다 이제 딴 여자 있어서 나가버린 게 제일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시댁 쪽에서도 너는 내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 내 아들이 못된 아들, 못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얘랑 살겠냐, 이혼해라. 시댁에서 이혼하라 그러고 또 친정에서도 이혼하라 그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이혼하라 그러지 한 명도 이혼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혼을 안 했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남편이 달라져가지고 너무너무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것도 벌써 몇 년 전에 다 끝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우리들 음성이라고 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맡겨준 거고
나에게서 풍겨지는 인상,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다. 어떤 직감적으로 직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지만 직감도 있어요. 순간순간 결정하는 직감이 있는데 그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지배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게 음성 듣는 자거든. 근데 뭐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은 뭐 음성 들었어 그건 아니더라도 직감적으로.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떤 직감이 올 때 어떤 음성을 듣는 기능은 좀 약해요. 어떤 사람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음성을 막 그때 막 목사님 이렇게 들려요 저렇게 들려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람은 신이 금방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언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 세계가 그 세계예요. 무당에서 점치던 세계가 또 이 세계는 또 예언 잘하는 세계. 그래서 예언 잘하는 분들에게 솔직히 물어봐. 할머니가 무당이었지? 그러면 어머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지옥 가서 죽을 사람인데 은사적인 교회 다니면서 은사를 자꾸 개발시켜 주니까 그 사람이 예언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나 그게 안 하면요 무당을 찾아가든지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그냥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만 받고 오는 건 좋은데 꼭 기도해 주면 다 털리고 오거든. 근데 교회에선 5만 원 10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거기서 털릴 때는 막 1,000만 원씩 털리고 와. 돈이 어디 있었는지. 주여. 갑자기 아침부터 털리는 얘기하니까 좀 썰렁하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분당에서 목회할 때 또 수지에서 목회할 때 항상 상주하는 예언자와 함께 목회를 했어요. 안 그러면 여자 목사님에게 뺏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이 올랄라 스멀스멀 이걸 잘하니까 거기다 다 그냥 뿅 가버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요즘 이름은 바뀌었다는데 뭘 바뀌었는지 그 울산에서 개척교회 한 30명 개척교회 하다가 내가 울산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하겠나 해가지고 강남에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1,000명이 넘는 교회 뭐 큰 믿음 교회가 변승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왜 성공했냐면 사실은 여동생이가 누군가가 예언자거든. 그러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예언받은 사람 줄 서세요 하면요 뭐 그냥 끝을 볼 수 없이 줄을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다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 예언 받으려고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언을 어떻게 하겠어? 너는 딴 교회 가면 지긴다. 큰 믿음 교회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언하겠지 보나마나.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던 원치화 집사님이라고 늘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예언자들마다 자기 또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항상 간이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근데 원치아 집사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예언사역을 많이 시켰는데 다 좋은데 다 신학교를 보내버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고. 다 신학교 가서 코앞에다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수지에 있을 때는 그분이 교회 상주하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때 신학교 가라고 했던 분이 몇 분이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임장로님이라고 국정원 요즘은 은퇴했지만 국정원이었었는데 그분도 이제 신학을 졸업했고 요즘은 이제 수지에다가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것도 다 생각해 보면 그분이 예언 사역을 잘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신학교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충만기도원에서 천국으로 가신 원치아 집사님 우리가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갑자기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혼자서 금식기도 하다가 밥 먹으러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길래 그분 방을 열어봤더니 벌써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왜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갔나. 혹시 생각나십니까? 장례하러 갔는데 까만 옷 입은, 까만 양복 입은 조폭들이 쫙 앉아있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조폭이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죠.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조폭들에게 예수 잘 안 믿으면 조폭에게 맞는 수가 있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엄마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는 이유는, 모든 음성은요, 이제 11절에 4장 11절에서 각자 다른 은사를 줘서 다른 분야의 음성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음성을 듣던 안 듣던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음성을 잘 듣는다 그러면서 몸을도 안 세우고 막 그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언 은사가 몸을 세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이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재봉을 박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세탁소에 물건을 납품해 주면 이제 그런 일을 하루 종일 집에서 재봉틀을 박는 옷수선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분은 진짜 특이하더라고. 진짜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아주 목회에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는데, 모든 교인을 다 만나면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랑이 잘 안 가더라고. 목사님, 저분은요 한 2년 있으면 교회 나갈 거니까 너무 많은 직분을 주지 마세요.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제 15인승 버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장집사님이 목사님 확 끌어내리더니 자기가 딱 운전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쓰레기통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분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목사님 운전대를 뺏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그 장집사님을 사랑했고 늘 돈 꿔달라 그러니까 돈도 많이 꿔줬고 그분이 이제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사랑과 진실 비디오 빌려다 보고 뭐 그런 걸 또 뭐 비디오 가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늘 거기서 비디오 그냥 이만큼씩 빌려다가 그냥 밤새면서 보니까 새벽에 나오겠어. 거기서 비디오 가게 또 막 싸게 해주니까. 그 당시에 비디오 막 VHS 막 뒤다 큰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 맨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뭘 하는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 좀 신통하대요. 내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큰 유익은 되지 않았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더 큰 은사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돈도 꿔주고 맨날 그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신방 가기 싫어지고, 아이고 저분이 내 운전대를 뺐는데 막 이러니까 또 그것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 뭐 지금도 뭐 워낙 아주 예민하게 잘 보는 분이니까 어느 교회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겠지만 지금 연락이 안 되지만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우선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사랑을 사모해야 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인을 막 투시하고 그걸 알려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심지어 그 교인이 뭐 나를 언젠가 배신하게 된다 할지라도 뭐 그분이 뭐 배신하고 나를 떠난 건 아니지만은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 걸 본다 할지라도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들이 어떤 걸 직감으로 깨닫거나 아니면 직관으로 깨달아가지고 음성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막 남발해 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보탬이 안 되더라고. 사랑의 상급을 내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월이 많이 제가 지금 뭐 30년 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30년 전 얘기니까 내가 43살이니까 8살 때 얘기를 했나?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참 그 은사라고 하는 게 투시인데 자기가 투시를 한 다음에
자기가 뭐 꿈에 보고 음성을 듣고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팩트잖아요. 이 사람 팩트를 본 거라고 난 믿어. 그래서 잘못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잘 봤다고 봐. 그럼 잘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음성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려고 하는데, 야, 쟤한테 음성을 주니까 그냥 투시는 잘하는데 뭐 그걸 그대로 목사에게 전달하라고 너에게 투시를 준 거냐. 그걸 봤으면은 네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가지고 그분의 목사님에게 반대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집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준 것이지, 목사님에게 네가 본 것을 일러 바치니까 목사가 그다음부터 그 사람 집에 신방 안 가고 소문에 한번 미국 가서 그 장집사님이 어떻게 지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뭐 이혼하고 장집사님이 한국에 뭐 무슨 다단계 하러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은 못 해봤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근데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고 연락을 해보고 늘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몰라요. 한국 나갔다는데 나는 소식 몰라요. 이번에도 마켓에서 앞에서 일하고 있는 나장노란 사람, 나장노님 오래간만에, 나장노님 몇 년생이더라? 56년생이었던 게. 아니 목사님 내가 53년생이잖아요. 아 53년생이었던 거. 목사님 이제 전 53년생 은퇴해가지고 목사님 옆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럼 뭐 한국 와서 신앙생활, 뭐 미국이 좋은데 왜 한국 나오려고 그래? 그냥 있어요.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나정노란 사람이 옛날에 충성했었는데 아주 건강하더라고. 아유, 70이 됐는데 일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해가지고 이 아들 딸 다 집 보내고 이제 남은 소원은 한국의 목사님 교회인데 가는 거라 그래서 알겠다고 말은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교인도 다 감당 못하는데 미국에서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먼저 알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음성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서로 덕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 구조를 모르고 무식한 상태에서, 무식한 사람도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너무 공부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좀 벗어난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음성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교회나 이웃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12절, 그 음성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주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들어서 더 많은 봉사일을, 어떤 사람 음성 듣고 봉사일을 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몸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 때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머리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음성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왔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내가 보탬이 되는 결정이냐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음성을 주세요. 이게 예수의 머리에게,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어느 교회가 좀 싸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파와 집사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하고 교회를 막 싸우러 나가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인가? 그 옛날에 조그만 책자 있었잖아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오래전 얘기, 한 40년, 5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싸움판에 끼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이 음성 듣는 것보단 자기 감정이 앞서니까 내 지식적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아. 저쪽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굴 고소하면서 이건 옳지 않아 하면 저 고소 당하는 또 똑같이 생각해요. 나도 이게 옳지 않아. 나도 네 생각이 옳지 않아. 같이 맞고서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항상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아유 네가 고소했으니 네 말이 옳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난 이것이 옳다, 천만의 말씀. 저쪽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해. 그럴 때 남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고 내 생각보다는 네가 옳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러라고 음성을 주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을 대화식 음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을 사람은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화식으로 주시는데 내 가슴에 큰 음성으로 주시느냐, 내 귀에 쩌렁쩌렁 음성을 주시느냐,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느낌으로 꿈으로 주시느냐, 대화식 음성. 근데 그런 대화식의 음성을 잘 못 듣는, 특히 남자들은 잘 못 듣고 여자들은 잘 듣고 그러는데, 잘 못 듣는 사람은 평생 대화식 음성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속임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 생활할 때 늘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참된 것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내 오늘 음성이 머리를 기쁘게 하는 음성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머리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머리. 누구에게 물어봐? 머리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있는 거죠. 기도 중에 머리인 예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이 부흥회 저녁에 나오라고 광고했는데 머리에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순종한 거야. 그것이 오늘 저녁에 결과로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말까. 근데 자기 혼자 늘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살아가잖아. 점점 예수님이 음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결정하는데 가만 놔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음성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동창회가 있다 그러는데 기도해 보면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겠지. 부흥회 안 나오면 지긴다. 음성이 들리겠지. 그러면서 머리에게 물어봐. 담임 목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게 물어보면 머리에. 그럼 머리가 원하는 게 있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 15절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면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하는, 결국은 예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귀신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의 음성이 아닌 게 아니야. 분명히 있어. 근데 똑같이 들리거든. 똑같이 들려. 내 마음에 평안은 좀 없지.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귀신의 음성은 좀 두렵고 떨리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귀신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옆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 화평함을 깨트리고 내 거룩함을 깨트리고 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항상 이런 구절, 제가 오늘 드린 구절이 음성 듣는 자가 꼭 가져야 되는 구절이고, 이런 구절들은 음성 듣고자 하는 자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래서 음성 듣는 사람은 저 부부관계 화평함이 있네, 거룩함이 있네, 저 가족 간에 참 화평을 유지하고 있네, 샬롬의 관계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네. 그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건 맞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게 맞다고. 그런 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요즘 어느 가정이 이제 남자애가 36인데 여자애가 41세예요.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어.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효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효자가 지금 연상이자 4살 5살 연상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으며 효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부모님이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계속. 근데 결국은 좀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시오. 설득했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아들에게 뭐라 그러는 순간에 인연은 끝입니다. 요즘 애들이 뭐 그 말 듣습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6월 초에 결혼 날짜 정하고 이제 진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도 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은 내 한계의 범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그래 축복해줘야지. 저의 가는 길을 축복해야지. 축복해라. 자, 우리들의 하나님 음성 어디까지 오늘 들을 것인가. 자,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